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376장입니다. 376장 가사를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 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 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이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5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들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는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도피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도피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앞서서 그 도피성을 갖게 되는 레위인들의 분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세밀하시고 자세하게 또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또는 그 레위인과 함께 살아갈 여러 지파들에게 어떤 지침을 주고 계신지 또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들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먼저 백성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지파들이 자신이 받은 분깃 안에서 레위인에게 자신의 분깃의 일부를 떼어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인의 분깃을 따로 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분깃에서 떼어서 주도록 그렇게 이끌었을까요? 그것은 레위인들이 존중받는 존재가 되도록 하고 또한 레위인들은 그것을 의존적인 경제 생활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또 백성들에게 큰 고마움을 가지고 또 자신을 공개해주는 그런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려고 이렇게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그렇게 먹여 살림을 통해서 먹을 것을 줌을 통해서 더 마음이 가게 하고 더 좋은 것을 주도록 이렇게 유도를 함을 통해서 서로 상호 간에 굉장한 신뢰와 또 상호 의존하는 그런 관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신 것입니다. 또 3절에서 나온 것처럼 성만 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딸려 있는 들도 함께 주도록 초원도 함께 주도록 하였는데요. 거기는 3절에 말한 것처럼 가축들과 또 제사에 쓸 짐승들을 보관하는 목적으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허락한 초원 들판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짐승을 치는 것이 아니고 제사에 쓰일 짐승과 가축을 보관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였다는 것에 우리는 또 한 번 주목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단위가 1000규빗 하다가 2000규빗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성벽에서부터는 1000규빗이지만 성 중심에서부터는 2000규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헷갈리지 않도록 성 밖에서부터는 사방 1000규빗, 그러니까 동쪽 성벽에서 1000규빗, 서쪽에서 1000규빗 이렇게 재고 또 그것이 성 중앙에서부터는 2000규빗이다. 바꿔 말하면 성 중앙에서부터
레위인들이 차지하게 되는 영토는 동서남북 2000규빗씩인 그런 곳이다. 정사각형의 공간이다. 이런 것들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구획을 나눠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레위인들의 땅이 얼만큼인지를 입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어서 6절과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포함해서 도피성 6성을 포함해서 48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막 48성읍 정도 된다 하니까 굉장히 많은 양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영역이었다.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8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하면서 부유한 지파는 레위인들에게 더 많이 떼어주고 또 가난한 지파는 레위인들에게 좀 적게 떼어줌을 통해서 그 지파가 어떤 일정량을 레위인에게 분배함을 통해서 어려워지거나 또는 남게 되는 일을 방지하는 하나님의 공평한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각 지파가 다른 땅을 배분했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하건대 레위 지파가 한 곳에 몰려 사는 것이 아니고 각 지파 안에 레위 지파의 거처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한 곳에 모아두지 않으시고 각각 그 지파 안에 소속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들이 혹여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거나 또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 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정화작용을 일으키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이렇게 조금은 단촐하고 조금은 제한된 생활 그리고 의존적인 경제 생활을 통해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그것으로 자기를 더 증대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희생적이고 또한 자기를 비워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을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인도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시절이 도래합니다. 그때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사기 시대인데요.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죠. 이때 레위 사람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도 하고 또 더 좋은 곳, 자기 눈에 보기에 더 좋은 곳으로 이주하기도 하고 또한 이 레위인들을 먹이고 입혀야 되는 지파들의 그런 어떤 의무감도 낮아져 가지고 잘 또 먹이고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좀 달라지고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레위인 어떤 청년이 어떤 가문에 속해 가지고 그 가문에 귀속된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문에서 월급을 받고 가문에서 원하는 제사, 속죄제나 뭐 이런 번제 이런 것들을 드려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변질된
그런 제사장의 모습이죠. 제사장은 어떤 가문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가문에 귀속돼서 그 가문이 해달라는 대로 그 가문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레위인 청년의 모습이 대두되면서 레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또 그 레위 사람들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지파들을 정화하라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된 데에는 레위 사람들의 마음이 변질된 것도 있지만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제대로 먹이지 않음을 통해서 의존적인 경제 생활을 했는데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경제적 어려움에 닥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주하게 되고 더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게 되고 어느 지파에 소속된 레위 사람들은 더 잘 먹더라, 더 잘 먹는다더라 하고 어떤 가문에서 이제 제의를 하는 거죠. 월급을 더 내가 줄 테니까 우리 가문에 제사를 드려달라.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질된 마음, 변질된 양태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그런 것들이 이 기준이 잃어버려지고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다시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요즘 현대 사회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걱정하던 시대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혀를 끌끌 차면서 교회가 저러면 안 되지. 아이고 어쩌려고 저래.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오늘의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치 중심의 세상에서 정말 희생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그리고 소유 중심의 세상에서 존재 중심의 세상을 살아야 하는 우리, 그리고 소비 중심의 세상에서 정말 희생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정말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도 믿을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의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봤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뼈저리게 다가오는, 뼈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기적처럼 느껴지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원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놀랍게 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를 또한 슬프게 만드는 그런 오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될까 다시금 고민해 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사랑 없는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고 거룩한 허비를 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을 먹이고 우리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는 그런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주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이 오히려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에서 흘려보내야 되는 물질로 인식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먹을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낼 때 나는 비워지지만 비워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하루하루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믿음으로 연결되는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이 우리에겐 왜 이렇게 멀고 멀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것을 다른 이에게 주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흘려보내라고 준 것이라고 여기며 더욱 복된 삶을 향해 나아가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영위하시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예담에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유를 주심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읽으며 다시금 되돌아보았습니다. 부끄럽기가 한이 없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이 부족함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그 기회를 선용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그들에게 나의 여유를 나눠주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만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 세상과 그의 권세를 잡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세류를 거슬러 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